참새 두 마리가 하나 썰리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우리 윤사무엘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원을 찾아 기도를 새해 신년 들어서 기도를 하시려고 했는데 기도원이 요즘에 다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마땅치 않아가지고 강북제일교회 기도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높은 곳에 지금 기도원에서 지금 좀 불편한데도 와 계셔서 기도 3일 동안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오신 기회에 그동안에 우리가 또 인도 소식도 좀 듣고 이 시간에 권면의 말씀도 좀 나누고 해서 오늘은 윤사무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충청도 분들이시라 겸손하게 아멘 하시네요.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기를 굉장히 사모해서 왔는데 목사님께서 또 저한테 말씀을 나누라고 해서 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래도 또 제가 선교사로서 인도 땅에서 또 선교지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또 귀한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감사함으로 또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말씀 잠깐 보고 성경 말씀 보고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마스크를 쓰셔서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 잘생기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어날 때 주님 앞에 최근 1년 동안 늘 고백하는, 눈이 떠지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당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신뢰하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인도는 이제 코로나 광풍이 불어서 델타 변이가 인도 전역을 휩쓸 때 저희도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이 있고 수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많이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상황에서 인도 목회자가 한 2,000명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은 한국보다도 목회자가 더 적은데 2,000명이나 돌아가셨다는 것은 인도 교계에 커다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주의 종이니까 우리 주님이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분들이 주의 종들인데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심판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이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루 멀다 하고 매일매일 목회자들의 그 순교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어떤 날은 목사님 부부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그런 아이들, 그런 상황도 제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전화 받으면 그런 슬픈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 상황을 면밀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실까? 실제 인도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신 이유는 코로나가 발병하자마자 아픈 환자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다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들도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다 보면 코로나가 전염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온 당사자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나지만 목사님 하루 종일 수십 명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결국은 코로나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중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와서 기도를 해주면 목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을 실제 목사님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자기 양떼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살고 싶어서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양떼들을 거절하면서 기도를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다가 그 상황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순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너무도 뜨거운 목자로서의 사랑과 또 사명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신뢰했을까요? 그분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안 걸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에게는 더 깊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 내가 아프더라도 병에 걸리더라도 그것도 주님의 뜻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할렐루야. 사실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복음에 대한 민낯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살고자 하여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이들은 죽음을 넉넉히 바라보면서 그 죽음을 오히려 발에 딛고 일어나서 그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이해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실제 그 죽음 앞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그렇게 코로나 환자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믿고 있는 그 복음의 궁극적인 소망, 영생과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제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감사하게도 2,000명의 인도 목회자들은 그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단순히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져다 준 하나의 허상이 아니라 분명하고 실질적인 자기의 소망을 붙잡고 그들은 기꺼이 그 죽음이 다가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실제적인 관계인가를
확인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꽤나 됩니다. 한 100명 이상의 사역자들과 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3명 정도가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서 그분들이 정말 몸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이걸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코로나가 정말 폐를 점령해서 호흡이 멈춰질 때 그들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저희가 같이 전화통을 붙잡고 사생결단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요. 호흡이 되어질 때까지 1시간, 2시간 전화통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게도 호흡이 다시 열리고 그들이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선교사님 다시 숨이 쉬어집니다. 다시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위기가 넘겨져 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희 33명의 목회자가 걸렸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고백했습니다. 정말 죽음 앞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도로 함께 싸웠을 때 단 한 명도 목숨을 상하지 않았고 다 거기에서 통과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저희가 살아도 능력이고 또 죽어도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을 기쁘게 안 하시네요. 네. 그러나 저는 복음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 면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또 코로나가 지나고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굉장히 강한 핍박들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코로나 때는 잠잠하더니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교회들에 대한 고발과 고소 그리고 이 나쁜 유튜버들이 동영상을 교회에 대한 음해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계속 방송국에 올려서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새로 세워진 교회 건물들에 대해서는 힌두교 과격단체들이 오토바이나 사람들을 떼거리로 데리고 와서 무력 시위를 하고 돌을 던지고 야유를 하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주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코로나가 지나더니 이제 핍박입니까, 주님? 우리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은 신기한 일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있어서 그렇게 오래된 얘기들이 아닙니다. 아마 11월, 12월 달에 제가 일어난 내용만 한번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교회 예배당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와중에도 한 가정이 전신마비가 된 한 아저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 자죠. 그래서 그 자를 눕혀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히 그 자리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이 손을 댄 것도 아닌데 그 전신마비가 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사도행전 4장에 나온 그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켰을 때 사건처럼 막 걸어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월 셋째 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한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핍박 중에 있지만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주에 한 교회 한 사역자는 한밤중에 자기 성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1시쯤 전화를 받았는데 엉엉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그래? 저희 4살 된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호흡이 멈췄고 맥박이 멈췄고 온몸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벌써 그렇게 지난 지 1시간 이상 지났습니다. 목사님 저희 애 좀 살려주세요. 엉엉 우는 그 성도의 기도를, 그 간청을 듣고 목사님, 저희 사역자가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서 전화통을 붙잡고 1시간 반을 그 자리에서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엘리사가 어느 한 지역에 물의 근원이 상황을 보시고 거기에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의 근원을 살렸던 것처럼 너도 그 죽은 아이에게 소금을 먹이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즉시 그 성도에게 기도해, 벌써 2시간 반이 지났죠, 죽은 지. 그 아이의 입을 벌리고 소금물을 타서 넣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을 벌리고 소금물을 집어넣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 전설의 고향 같아서 안 믿기시죠? 예, 오늘은 참 선교지는 전설의 고향 투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런 것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워낙 흔하게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한국 땅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질문이 여러분 당연히 드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에 와서 설교할 때마다 제가 거짓말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왜 한국 땅에는 안 일어나고 선교지는 그렇게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해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딱 한 가지 질문했어요. 너 한국 성도 아무나 붙잡고 한번 질문해봐라. 아플 때 어디 가냐고. 아플 때 목사님 찾아가는 성도 몇 명이나 있나 한번 손 들어보라 해라. 아프면 다 어디 갑니까? 병원 가죠. 심하게 아프면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게 아프면, 정말 암병이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브란스를 가든 삼성병원을 가든 아산병원을 가든 큰 병원을 찾아가지 목사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지역의 성도들은 병이 클수록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큰 병일수록 교회에 와서 기도를 받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100%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희 지역 성도들만큼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의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을 의지해 보려고 하지만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그 순간 의지해 보려니 쉽게 되겠습니까? 의심도 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일단은 병원 치료를 충분히 받고 여벌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그런 땅에서 내가 역사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희 지역에서는 너무도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는 저희 한 사역자가 저희에게 그렇게 간증했어요. 선교사님, 지금 저희 교회에 문둥병자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문둥병자 한 명이 와서 기도를 했는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아는 모든 문둥병자들이 다
다 저희 교회를 지금 찾아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마치 복음서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처럼 그 문둥병자들이 막 와서 교회 가서 기도받고 치유받는 현장,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저희에게 참 와닿는 것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중독자들이 치유되는 가정도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시달려서 가정 근심이 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집안들이 어떻게 데리고 와서 복음 듣고 기도받고 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안 먹기 20일째 됐을 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저희 남편이 20일째 술을 안 먹고 있습니다. 평생 술을 하루도 안 먹고 산 일이 없는데 지금 20일째 안 먹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청년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너무 무기력장에 빠져서 일터에 나가서 하루를 일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다가 중간에 스르르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그냥 하기가 싫어져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터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그냥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애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부모들이 근심하면서 교회에 들여와서 말씀 듣게 하고 기도를 받게 했는데, 그 후에 직장을 나가서 이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벌써 지금 2주째 하루도 안 빠지고 직장에 나가고 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얘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은 중독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기력장,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에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분들을 만져주신다면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을, 제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면 다 거기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저를 가장 기쁘게 했던 간증은 그런 가운데 어느 한 11월 셋 마지막 주에 저한테 전해진 소식인데, 힌두교 사원의 주지승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엄청나게 대우받는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돈도 많고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강구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그 행동의 주체자가 되는 힌두교의 주지승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사실일까 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전화했어요. 이 친구 이름이 남나르시라는 사람인데 어때,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지내? 했더니 저희 사역자가 저한테 고백하기를 그 주지승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는 데가 어디냐면 힌두교 사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절 안에 사는 겁니다. 그 힌두교 사원 안에 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즉시로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하는 일을 사표를 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나는 할 수가 없다. 이 예배를, 우상을 집례하는 예배를 나는 이제는 집도할 수 없다 하고서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살던 집도 비워야 되고, 그리고 생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데도 워낙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간증을 제가 12월 초에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이 모든 건 누가 애썼더니, 금식기도 했더니, 철야기도 했더니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셔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모두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 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선교사로서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수많은 분들한테 기쁜 소식이지만 또 많은 분들한테는 너무도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분을 잡은 자한테는 이것보다 더 행복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대상으로서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적당히 붙잡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도 받고 때로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때로는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일을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정말 예수를 믿은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를 가짜로 믿은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믿는다 하는 신앙인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코로나 광풍이 부는 한가운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 두려움 속에 사는 자들이 있었고 그 죽음을 오히려 넉넉하게 바라보면서 그 위에 계시는 예수를 신뢰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사실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산 것이 별일입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믿음에 엉성한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완전히 굳어지고 그리고 사실이 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뜨겁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간증 겸 또 중요한 나누고 싶은 세 가지 말씀만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두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찾아오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12장에 한번 찾아오셨고 13장에 찾아오셨고 오늘 15장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75세에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또 100세의 나이까지 잘 기다렸다가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은 걸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조금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도 그 2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좌절과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던 걸 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 하나 믿고 1800km를 여행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약속에 나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반응을 했으니 아마 76세의 나이에 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정확한 시간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충 생각할 때 80대 중반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사인도 징조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검에 와서 애굽에 가서 헤브론에 가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 몸은 늙어지고 아내도 늙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전혀 들어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면은 믿음이 심하게 흔들렸던 걸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체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한테 아들을 안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집에서 키운 종이 상속자가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체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6장에 가보면은 또 두 번째 체념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낳지 말아야 될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성취해 보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어쩌면 이것이 저희한테 참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도 나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큰 우리에게 위로자가 됩니다. 그는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보면 참된 믿음은 우리의 믿음 없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전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의 아버지까지 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때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극복할 만큼 큰 믿음이 아니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도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참 제가 크게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이제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상급이요. 또 5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별들보다 더 많은 너의 자손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첫 번째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에도 하셨고 13장에도 하셨고 지금 15장에도 하셨고 더 읽어보면 17장에 또 하시고 18장에도 하시고 무려 5번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갖고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매 주마다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새로 도전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 겁니까?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더 이상 나를 불신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한 번 약속해도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래도 절망하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에게 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지켜져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냥 교회만 오는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신뢰함 가운데 이 땅의 흔들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뜨겁게 무장시키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끔은 이렇게 격려를 해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믿음이 좀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방법으로 격려를 해주십니다. 저희가 인도 지역에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지역은 30년 전까지 교회도 없었고 또 성도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도 없었던 지역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시작해서 12개 교회가 이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교회들은 많지만 어쨌든 건물이 12개가 지어졌는데 2017년에 제가 주님 최소한 30개는 져야 될 것 같습니다. 30개 교회 건물을 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고 또 주님께서 순적하게 해주셔서 제가 정말 12개까지 짓는 동안 단 한 번도 어느 교회나 목사님께 제가 뭐 요청서를 내거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요청을 드리거나 그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순적하게 때마다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 교회가 준비되면 또 다른 교회가 준비되게 하시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교회들이 건축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교회 건축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 지역은 코로나와 핍박이 오니까 교회 건물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중요하게 된 이유가 인도 법상에 자기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독교 활동을 하는 것, 힌두교가 힌두교 활동하는 것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종교 사람들을 건드려서 개종시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법적으로든 아니면 물리적으로든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하고 또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저희 지역은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형교회가 뭐 굉장히 많이 생겼고 또 가정교회는 더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지역이 1,300개 마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한 600개 마을에 가정교회들이 다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생긴 자들입니까? 다 힌두교,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도 법에서 볼 때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핍박을 하고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고 그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은 정식으로 교회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는데 그래도 건물이 있는 교회들은 경찰들이 와서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지켜줘요. 자기 종교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지역에서 교회 건물의 필요성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성장하니까 또 어느 정도 여력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12교회까지 건물을 졌는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작년도 새 교회가 건축됐고 올해도 또 계속 건축이 돼야 되는데 더 이상 한국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없어서 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중에 지난달에 우리 황 목사님 제가 찾아뵙고 교제하던 중에 제가 12개 교회가 지어질 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번도 누구에게 교회를 져달라고 부탁을 안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인도에 교회 하나 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놀랐어요.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이 눈을 크게 뜨시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시간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며칠 전에 사모님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서 들은 것도 없는데 사모님께서 직접 그 입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에 교회 건축을 해주면 좋겠다, 교회 건물을 줘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이 말씀을 목사님이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정말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말씀으로 세워줬던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서도 저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반응했다면 제가 오히려 괜히 말씀드렸나 싶을 텐데, 이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께 찾아오셔서 그런 감동을 이미 주셨었다는 말을 듣고, 정말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저희 지역과 또 인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많이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자, 제가 오늘 말씀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 투정을 부리듯이 나아가는 우리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나안 땅을 저희 후손한테 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제가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아주 저희가 처음 듣는 희한한 의식이 치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보면 18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이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질문했죠.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무엇으로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뭐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였어요.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찾아보면 이것이 근동아시아 지역의 고대의 하나의 언약 의식이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의식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상호간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을 할 때는 그 짐승을 쪼개는 사이로 둘이 같이 걸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이 같이 그 사이를 걸어갈 때는 의미가 뭐냐면, 만약 우리 둘 중에 누군가 하나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그렇게 내가 쪼개짐을 당해도 상관없다, 이런 결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는 그렇고, 왕과 신하, 왕과 종이 약속할 때는 이제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는 종이나 신하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면서 만약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 그것이 표현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종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겁니까?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생명을 걸고서까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끝까지 신뢰하는 그러한 자세였습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신뢰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쪼근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지만, 그때부터 2500년 지난 후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몸이 그렇게 쪼개지는 것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셨지만, 25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분은 자기 몸이 실제 쪼개지고 사망에 이르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기 몸이 실제 사망에 이르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한테 약속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다. 내가 너희에게 위로 하늘로 갈 그 길을 가르쳐주게 왔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약속보다도 더 강한 그 액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입니까? 그러니 뭡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령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다른 말씀을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 전역이 너무 많이 침체가 됐더라고요. 마음이 침체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아무 일도 안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의 절망도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은 뜨겁게 역사하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때도 뜨거운 치유와 만짐의 역사들이 있었고, 그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 복음이 퍼지고 나중엔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축됐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는 더 뜨겁게 역사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한국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되셔서 지나가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약속한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어라. 나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실제 인도에서 이 코로나가 별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코로나 한 가운데 있을 때 저희가 연합기도를 하면서 정말 코로나의 그 견고한 그 끈을 저희가 끊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희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한 달 만에 코로나의 거대한 광풍을 완전히 잠재워 버렸어요. 이건 역사 이래로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작년 4월 중반부터 인도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6월 첫 주에 코로나가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년도에는 저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을 이게 끌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과 한 달 만에 저희가 연합해서 주의 이름으로 코로나를 대적했더니요, 딱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그러한 믿음으로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장애들을 대적하고 싸우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한 절만 읽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요,
1절이 참 진한 말씀입니다.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꿈에서나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걸 보면서 기뻐서 노래한 말씀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26편입니다. 저희 민족은 2036년 동안에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고, 특별히 교회사를 보면 교회와 성도들이 거기에 많이 연관이 되어서 독립운동에도 참여하고 수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분들이 독립을 보신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19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우리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나 보다, 그렇게 절망을 품고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45년에 독립 바로 직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 날을 보면서 그 기쁨의 환희를 노래하신 분도 있고, 우리는 36년 동안 기다렸던 우리 민족의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용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36년간을 그래도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교회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저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굉장히 큰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이 외쳤습니다. 선교 한국, 마지막 때에 그 선교의 완성을 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외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오고 많은 교회가 약해지고 사회적으로 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으면서 아마 우리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그 실망과 포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그때 우리가 외쳤고 기도한 것은 그 기도와 그 믿음의 줄을 누군가 붙잡고만 있다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 맺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저희에게 일제강점기 같이 어두운 시간으로 다시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에게 25년이 걸렸고 일제강점기 때 36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뜨겁게 일하실 걸 기대하시면서 인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도 일할 걸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